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이성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했지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는 말은 없지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여리고성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리고성이 이제 저와 같이 하여 무너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운데 파란 조그만한 곳이 사해 바다고, 약간 위에 저기 길갈에서 길갈이 있고 시딤에서 길갈로 이리 넘어간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동그라미 되어진 저곳이
여리고 성에서 아이성,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저 동그라미 된 곳이 아이성입니다. 저곳으로 이제 저렇게 침공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거리가 좀 멀지만은 왼쪽 그림에 보면은 전체로 크게 보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아이성이 어떠한가 한번 보라 하고 보내죠. 이 아이성에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우린 뭐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돌아서 일주일 만에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뭐 아주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크기만 비교했는데 아마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크기가 다르니까 여리고 성도 저렇게 쉽게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여 저들이 갔지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한 36명쯤 죽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선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 고대 전쟁은 그야말로 이게 그 세력 싸움이잖아요. 그냥 뭐 그 분위기 싸움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뭐 한두 명 죽고 이렇게 됐다. 한 명만 장수 한 명만 드러나게 죽어도 그만 확 전선이 요동되어 도망가는데 한 36명 죽으니까 막 에랑 모르겠다고 뭐 다 다리 빼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아주 군사들은 요동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패배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으로 얻어야 될 말씀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문제가 있으면 인생의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져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게 이제 너무 슬프단 말이죠. 저들이 패배한 것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우리가 거기에 되면 비교도 되지 않은 아이성 앞에서 졌다. 전쟁에 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약해도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막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 이때 비로소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학교로 가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거나 부모님과 뭐 전혀 정 떼고 살거나 그럴 때에야 그러는 것이지, 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부모님과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어떤 헷갈리는 일이 예를 들어 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거 내가 저런 거 관리할 때 하나님, 저건 내 자신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얘야, 그거 쓸데없다. 그거 네 미래에 도움 안 된다. 저쪽으로 딴 걸로 저쪽으로 해봐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몇 번 그래 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나 자신을 그래서 다듬어서 신앙 안으로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신앙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가로막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완전히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지워져야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가? 그때 비로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위험한 일이 것이 없는가? 내 인생을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진단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싹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주님 그분께로 가지고 갈 때 말이죠.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한 것은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패배도 되지 않습니다. 겨우 뭐 36명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했는데 뭐 또 저 아이성 뭐 조그만한 저성 한번 뒤로 뭐 물러갔다고, 좀 전선이 좀 휘청거려 가지고 물러갔다고, 그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뭐 3,000명 보내가지고 저리 졌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아주 이스라엘은 아직 숫자 많습니다. 5만 명 정도 차출해 갖고 보내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인간적으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의 이유를 듣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들어가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게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는데 졌으니까 하나님께 왜 졌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능력, 자기 수완, 자기 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 이상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런 걸 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립니다.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떠세요? 하나님이 저거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다 이루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기에 능력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더라. 하나님께 저걸 놓고 기도했더니 내가 저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막 여러 가지 이 뜻을 나에게 내 마음에 부어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답이 없어 허덕일 때 끙끙대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답을 가지고. 그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자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떼어놓는 것, 이것을 두고 죄라고 그럽니다.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성으로 내 삶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으십니까? 밀어내고 있으면 신앙으로 똑바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끌어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누구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의논하십니까? 가까운 친구, 또 술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선배, 그럴 수 있죠. 혹은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분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신앙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 특히 잘 그래요. 남자들은 혼자 동굴로 가는 시간이 있어야 충전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때를 따라 아내를 두고 혼자 동굴에 들어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혼자 동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백성이니까 동굴에 들어가도 혼자만 안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동굴에 주님과 같이 가서 딱 주님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더 나아가서는 점장이 무당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꼭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귀신은 아무리 큰 해답을 줘도 결국은 그것을 멸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답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을 자리, 죽고 나서의 내세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통치,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또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관심, 나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제가 이 구절 말씀들을 말씀 때 참 많이 인용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너희가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경이 친히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셔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이 구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안 아끼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건지기 위해 내가 사망 가운데 던져줬는데 내가 다른 그 무엇을 너를 위해 주지 않겠느냐.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 5장 8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정말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믿음 생활도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악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가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되냐? 그 일어난 일들의 현상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딱 제일 먼저 추스려야 될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살피는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가? 나는 은혜 받고 있는가? 나는 경건의 훈련 잘 받고 있는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내 삶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일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질문들 속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직장 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것과 저 질문과 관계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말씀하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일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일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아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 나 내일 직장 가기 싫어요. 예, 왜 그러냐? 내일 가고 내 더하기 빼기 인자답게 의배하는데 곱하기 하라고 그러는데 나 그거 못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곱하기를 가르쳐 주겠다. 얘야. 이게 신앙의 즐거움인 겁니다. 신앙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뭔가 이상하게 자신감을 얻고 답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뭔가 나의 옹졸한 거,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져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나에게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일들, 그 모든 일들, 부모의 일들, 자녀의 일들, 내 인생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끝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감당치 못할 일들 어떻게 해요? 오늘 막 얻어 터져가지고 학교에서 누구한테 코피가 나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하고 쫓아오면 그 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길로. 왜?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왔으니까 뭐 그가 아무리 세봐야 엄마 아빠보다 세겠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구두점이 찍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1차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을 두드려 봅니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녀가 잘못하고 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저쪽에 보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뭔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저렇게 또 두들러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나의 혈기와 나의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리 누구 다 찾아봐야 거기서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이 딱 찍어져야 합니다. 그걸 찾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다 찾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가운데에서 아주 건강한 믿음의 걸음이 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간증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상 그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관계성 속에서 놀라운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둠에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고통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고통을 몰고 온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그러면 무엇인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바치되,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게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헤렘. 이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헤렘, 이 뜻이 바쳐진 것, 봉헌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말하는 것이냐? 또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헤렘으로 바쳐진 것은 이 살아있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거고, 죽어있는 것, 검은 동철이나 은금, 이런 종류들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으로 구별된 것은 인간이 그걸 손댈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쓸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생명 있는 것은 죽임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렘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헤렘으로. 여리고성이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습니다. 이 헤렘으로 바쳐지면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만일에 그 헤렘을 범했다, 그러면 헤렘을 범한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것이 다 헤렘으로 또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지는 것에 손대면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댔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을 범하고 나면 어째요? 아무리 전쟁해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은 망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헤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렘이. 멸망받을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헤렘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무리 약해도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길 수 있는 아이성 앞에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헤렘 이런 거 영적인 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는가? 저들이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들이 헤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범함으로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으로 구별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거나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이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헤렘을 범했느냐? 16절 이하에서 유다지파의 아간이 이것을 범했다 말씀을 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해 가다가 거기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에 그냥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을 탐하여 이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셨는데 헤렘을 범하여 자기 이게 장막에 그것을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더니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진 게 이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진 것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비참해지고 성도가 불쌍해질 때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아님 그 어떤 것으로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 갔을 때 발락이라는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이 거짓의 무당을 불렀지만 이 발람이라는 자가 저주를 못했죠. 그러자 발람이 어떤 계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을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숭배하게 만들면 알아서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이 모함 여성들을 보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어 나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망하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저 메마른 땅에 있어도 그가 주를 모시고 주를 경외하고 걸어가면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도 발에 피 흘리면서 가시에 찔려서 고통하는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출발을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섰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입어서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참 두려운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모교회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목사님이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고 뭐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젊은 시절 제가 청년 시절을 그 교회 가운데에서 보내고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서 복음 전했고 거기서 말씀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던 것이어서 교회에 그때 당시 지나온 일들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원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좀 실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 이 건물 이 주례동 큰 길 옆에 바로 있는 곳인데 그 교회 건물을 헐고 거기에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빌딩을 지었어요. 10몇 층 되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근데 그게 청년 때는 몰랐었는데 그게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물인 거예요. 목사님 재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목사님 할아버지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전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 모양인데 근데 그렇게 새롭게 건물을 짓는데 그때도 자기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주가 되고 그 건물에 이제 자기 빌딩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건물주가 되었으니 어깨를 어스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녔죠. 그런데 그 참 주례동에 그 좋은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병원들 이렇게 왔고 의료센터 뭐 이런 거 만다 이런 거 막 그렇게 했는데 채가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수백억 들어갔을 거잖아요. 몇 년 지나면서 빚이 막 한층 불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못해갖고 그거 파산 난 거. 5만 대만대 빚을 다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못 말았어.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1차 선고 나고 교회는 보니까 뭐 교회가 아니고 그분 자기 재산 자기 사업 하는데 그거 자기 재산 빚 하면은 교회 헌금 모아가 빚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성도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닫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제가 청년부터 지나왔던 주님의 교회였는데 그냥 제 마음으로는 선교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온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라고요. 온 신앙의 사람들이 아쉽더라고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롭지 못한 것들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난주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뭐 하나 구두점이 툭 찍혀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는 저로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게 되는 거. 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엄청 큰 짐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내가 막 어제 막 끙끙거리고 이래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을 받은 것이 교회가 하나인 공동체임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 유다지파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 이스라엘 수십만 명 되는 그 군사가 막 들어갔을 것인데, 그 중에 아간 한 명이 이런 범죄 저질렀다.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한 겁니다. 안 그럴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제가 보기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전체인 거예요. 나가 전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헤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전체의 인생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됨,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됨의 이 축복, 한 몸됨의 이 축복,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아멘. 이 몸됨을 자꾸 세워가는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